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방언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셨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벌써 오래된 지난 찬송이지만 참 찬송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제 지나갔는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신앙의 그 구태의연한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움이 없어졌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는 이렇게 새파랗게 아주 파릇한 모습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딱 오기 전에 집에서 누가 맛있는 거라고 반찬을 하나 주셨다고 해서 제가 좀 내키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젓가락을 먹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걸 또 뭐라 그러죠? 오이 소배기 팍 절어가지고 아마 냉장고에 한 달은 넣어놓은 것 같은 그 오이 소배기를 먹는데 마치 그게 제 모습 같았어요. 정말 주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겉모습은 있는데 속에 생명이 사라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생명이 없는 거. 그럴 때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언제부터 내 심령,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런 냄새가 내게서 납니까?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날짜까지 기억해요. 5월 24일이었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오셨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인 것처럼 쫙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공부하는데 늘 듣던 말씀인 것 같았는데, 사실 저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냥 대학교 우리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다. 아니, 제가 말이죠, 그 대구에 가면 대구에 이 중앙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CCC를 나갔기 때문에 CCC 사역리를 가지고 중앙공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가끔씩 앉아 있거든요. 그럼 가서 사역리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생회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늘 사역리 보면 그 얘기잖아요, 다. 근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그거를 읽어주고 했는데 왜 그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처음 듣는 것처럼 팍 꼽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때 제가 깨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어린아기지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이까짓 내 생명 이거 주님께 드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서원 기도가 돼 버린 거죠. 그때부터 정말로 제가 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과 이제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되기 몇 주 전에
집에서 쫓겨나서 나와야 했었고요. 그 추운 겨울날 주님, 내가 이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그 겨울날에 말입니다. 그렇게 나온 그날이, 그때로부터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한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 얼마나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삶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면 언제나 그때를 생각해요. 제가 그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철없이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쫓아냈겠어요. 부모님 생각할 때는 저놈이 미쳤구나, 저놈이 저 예수한테 미쳤으니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말한 거를 나는 또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아버님이 저를 버리시니 제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고는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 말이죠. 언제나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람은 좀 한심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대견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게 한 2년 반이 걸렸어요. 그 2년 반 동안을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입히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그렇게 사셨죠. 다시 대학으로도 가게 하시고 세상에 내가 원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더니 세상에 저보다도 믿음이 갑절이나 좋은 또한 신부를 제게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평생을 우리 정사관님의 그늘 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주를 향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정사관님 말씀 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인생,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정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5가지 책이 제일 앞에 딱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약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뭐라 그러죠? 5개 합쳐가지고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왜 모세오경이라 그럴까요? 모세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결단코 아브라함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결단코 천지 만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그걸 보여주심으로 이 글을 적은 것이 바로 모세오경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다는 거, 우리 제시카 사관님께서 말씀을 듣고 적는 거나,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을 때, 부흥에 오셨을 때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고는 각 노트를 꺼내시고 막 적어요. 그 뭐 하시냐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걸 막 적어요. 이거를 얼마나 몇 날, 몇 달, 몇 년 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다 휘어졌어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손가락에 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린 게 이게 십자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하고는 적고, 또 이걸 적어놨다가 또 컴퓨터 옮기고 수년을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것이 지금 그 책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그때 천지 만물을 짓자는데 갑자기 빛이 쫙, 그리고 해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진 그 놀라운 것을 시내산에서 봤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던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몇 년에 됐을 때에, 몇 살이 됐을 때에, 120살이 됐을 때에 어떻게 결국은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이후에, 자, 모세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 다음에 리더. 바톤, 달리게 해서 바톤을 모세가 탁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 막 열심히 달리다가 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탁 줬는데,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한번 찾아봐요. 여호수아 들어갈 거지만 요걸 딱 꼽아놓고, 아, 여러분이 또 그걸로 찾으시는구나. 폰으로. 그 민수기 13장. 13장 몇 절? 민수기 13장 16절.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모세가 각 지파의 족장, 각 지파의 리더들, 캡틴들을 다 불러가지고 12명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나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의 족장 이름. 그런데 족장 보낼 때 우리 같은 나이 60세가 넘어가지고 저를 보내주십시오가 안 보내. 아무리 리더라도 뭐가 날렵하고 이런 사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절 다시,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자,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6절부터 봅시다. 이왕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이름 누가 나오죠? 갈렙이 나오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이름을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 불렀다? 여호수아로 칭하였더라. 그래서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뒤에 나오죠, 소선지서에.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요. 뭐예요? 예수, 예슈아.
그것이 바로 여호슈아, 호세아, 예슈아 전부 다 같은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는 것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막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여호와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넘겨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모세 오경, 그 엄청난 것을 봤던 그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몇 세 같았다고? 40대와 같았다. 연세는 안 나오지만 청년과 같았다. 그러면 40대. 그렇잖아요. 청년 같은 분이 내일 갑자기 돌아가신다. 우리가 상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딱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충격이 어땠겠어요? 우리에게 저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딸이 벌써 제 나이보다 더 많고 막내가 한국 나이로는 20살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21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그 온 민족을 구하신 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분인데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새가 날개 하나가 툭 떨어진 것 같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 여호수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도만 봤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든 성경은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기 1장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는 끝나고 그전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새로운 교회 똑같은 하나님 믿었지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12지파를 보냈을 때에 40일 동안 그것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일 정탐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그 리더들은 도리어 그 아주 네거티브한 것을 하잖아요. 교회 어땠어? 아, 별로였어. 그것이 아니라 그 갔는데 내가 메뚜기 같더라. 그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10명은 어떻게 했냐면은 도리어 10명이 그 나쁘게 말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까 요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막 백성들이 막 울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네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해주겠다고 40년을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좀 더 살게 하셨습니까?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나 세대.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그 세대, 애굽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끌고 올 때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을 막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노예 근성 가지고 몸에 그냥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을 붙들고 이제는 광야에서 살 때는 살지만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했지만 전쟁이 없었잖아요, 별로. 모세가 손들고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웠지만 몇 번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편한 신앙생활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노예 근성으로 있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편안하게 광야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홍해 사건 알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애굽에서 그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계속 움직이면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 애굽에서 먹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을 먹었는 그 만나 세대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이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세 많은 세대는 끝나고 이제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 있겠어요? 60세였겠죠.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러면서 한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내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길 원할 때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만나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야, 희한하다. 아니, 가나안 땅에도 야, 내 가나안 땅 줄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교사할 때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선생님, 하나님은 굉장히 독하대. 왜 독하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자비하대요. 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해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여부서 족속 전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은 만나 세대 여호수아, 여리고성 쭉 나와요. 여리고성 정탐 2장, 요단강을 걷는 거 3장에서 5장, 가나안 점령 6장에서 12장,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13장에서 22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23장에서 24장.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딱 나눠지는데 땅을 전부 다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살려주라 안 그러고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은 정말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죄도 안 지은 애를 왜 죽이냐? 그 땅의 원 주인을 왜 죽이냐? 완전 이상하다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겠다가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에게 찾아준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왜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서 새로운 전쟁을 치러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다 하라 그랬는가, 그 이유가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왜냐하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더러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바알 신들, 아스타로 신들, 전부 다 이게 남자 신과 여자 신, 그리고 뭐 다곤 신, 왜 물고기. 그리고 보면 요즘 보면은 스타벅스도 여자가 이렇게 인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다곤 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 다곤 신이 인어 신이잖아요. 인어 신. 이미 시계는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영은 그대로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이 주로 뭘 하냐면은, 그 신들이 주로 이 지역을, 그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섹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전부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합니다. 18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다시 읽습니다. 같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그들에게 빌려줬다. 원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430년 동안 딴 사람이 빌려 쓴 거예요. 근데 그 빌려 쓴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가나안 백성이 너무나 더러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자, 더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왜 손님 온다 하면 치워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변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변기에 변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5절. 족속들이 더러워졌고 사람들이 더러워졌고, 25절은 땅도 더러워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뭐한다? 토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더러웠으면 땅도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그 족속도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져 가지고 도무지 너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을 말하시면서 19장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뭐라 그런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거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땅도 토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는 그 거민들을 다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도 거룩하라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는 뭘 말하냐면요, 이미 들어간 거 아니지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 실천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요. 모세오경은 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하면 살리라. 여호수아서는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으로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5%의 사람이 좋은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95%는 뭐다? 95%는 지정의가 있으면 지식을 쌓아요. 지식을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지식을 쌓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근데 자 5%, 10%면 15%죠? 그러면 85%는 전부 다 인터넷에서 가장 돈을 많이 만들고 가장 매일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영상. 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돌아가시고 여호수아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땅을 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갈랐는데 그 나귀가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쫙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 나귀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살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발락 왕이 끝까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달라는데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해줘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축복하고 그러면서 그 돈이 아까우니까 발람 선지자가 방법을 딱 가르쳐줘요. 나는 저주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걸 가르쳐줘요. 발락에게. 그게 뭐예요? 모압 여자들을 굉장히 예쁘잖아요. 모압 여자들을 그냥 화장 예쁘게 하고 그냥 브라이트 샤이닝하게 쫙 만들고 옷을 야하게 입혀가지고 그냥 마지막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되면 되는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모압 여자들이 허니 한번 놀다 가세요. 나하고 잠깐 절교요. 너무 아름답게 남자들은 눈으로 그냥 확 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그 만나 세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약속받았지만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이 그 포르노에 쓰러져요. 천국을 이미 바로 너의 눈앞에 천국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쓰러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을 마지막에 쓰러뜨리는 그것이 바로 포르노 장사,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18장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 레위기 18장이에요. 이거 그냥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 죽어가 아니고 너는 가나안 족속이 하는 그대로를 여기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레위기 18장 홀 챕터 30절이니까 가나안 족속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걸 보면서 나의 심정은 어떤가 검사하시길 바랍니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문란한 성생활. 근데 이것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적으로 동물과 교합했다, 뭐 누구와 했다, 뭐 시스터가 했다, 뭐 했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내가 주 앞에 거룩함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세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모압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큰 전쟁을 앞두고,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 전쟁을 앞두고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당한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주여,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땅, 그 더러운 족속이 살던 그 모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6절, 5절과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자, 자, 봐요. 여호수아 5장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한번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5장 2절. 자, 이제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난 다음에 그때에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때에 5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어요. 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40년 동안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할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쟁, 여리고를 쳐들어가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자, 할례는 세겜에 있던 남자들이 딘하고 결혼하려고 그 레위가 가서 시몬에 가가지고 할례해야 된다 이랬을 때 할례하다가 어떻게 됐어? 세겜에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해가지고는 너무 아파가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남자 다 죽였잖아요. 힘을 못 쓸 때, 전쟁을 앞두고 전부 다 할 때 만약에 여리고 문 열고 돌아가 죽이면 다 죽는데, 전쟁을 앞두고는 주님의 명령, 네 마음에 할례를 했느냐? 내 말씀으로 네가 살려고 작정을 했느냐? 너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때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할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할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수치를 할례를 함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는 그것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자, 그달이면 1월 14일이잖아요. 1월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거의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이제는 유월절을 탁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곡식, 만나가 아니고 이제는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하는 게
바로 시작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주님 앞에 단단한 마음을 이제는 할례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진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전쟁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놔두고 그 더러운 삶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 때는 주님이 땅도 너를 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유월절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 바로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리는 그날 밤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 전, 애굽에서 떠나오기 전 유월절 지키고 40년 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를 탁 멈추시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볶아서 먹는 새로운 양식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계속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고체를 먹듯이 주님 제 영에 그 말씀이 이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제가 말씀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변함받은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볶은 곡식의 그 새로운 맛, 만나가 아니라 우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지어서 가질 수 있는 그 곡식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금요일 예배 나올 때 계속 저에게 우유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그 볶은 곡식을 먹고 그 4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체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체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 살고 애굽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엄청난 것을 그 보았던 그 유월절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 무뎌진 그 마음을 칼로 자르는 것이 뭐냐? 매일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지만 또 이기고 말로 또 승리하고 말로 또 승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것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사관님 우리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이 바로 이곳인데 모압 여인에게 그 꾀임에 빠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 치르기 전에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모든 족속들을 미워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더러운 죄악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회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모든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의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악한 영의 그 세력을 예수님의 시간 물리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리고성을 칠 때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